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답. 성경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러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11조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마치 성경을 배우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무슨 이웃 사랑하고 뭐 선하게 살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답은 우리가 성경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이면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어김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봄이 가까이 느껴지고 있죠. 새싹이 벌써 움돋는 것을 보고 있고, 제가 좀 지난주에도 청주 조금 남쪽이죠. 그 노란 꽃 피는 것이 뭐죠? 예? 아니, 개나리는 아직 안 폈고, 그 산수화. 오늘 또 봤는 산수화. 또 뭐 이렇게, 그 살구꽃이죠. 광양에서 뭐 벌써 잔치 시작하네. 예. 어김없이 매화에 요즘에 생각이 잘 만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있고, 코로나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닫혀있고, 얼어있고, 여유 없지만, 어김없이 자연의 순리는 놀랍잖아요. 양심이 밝은 분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문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아온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환경 탓하고 나는 흙수저 출신이니까 나는 우리 부모를 아니면 또 이렇게, 근데 앞으로 삶도 언제까지 탓만 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 인생 마칠 수는 없잖아요. 살아온 삶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삶,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내 삶의 초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걸 얻게 쏘았구나,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혼이 있다. 사람의 가치가 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다고 이야기할까? 만물이 영장이라고 이야기할까?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많이 배워서 존귀할까? 돈이 많아서 존귀할까? 사람의 가치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 중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면 까짓 거 2번 죽나 1번 죽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깊이 잠자는 것 같다라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까짓 거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심이, 영혼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시켜줍니까? 왜 영혼이 살고 싶어 할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만큼 피하고 싶을까요? 죽음 앞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에 반드시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정말 끝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심이, 종교가,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 책임져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분의 5년 임기도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좋은 평가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참 그분을 만나서 참 나라가 참 안정됐다, 참 발전했다 할 수도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물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햇볕도 주고 비도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마다하고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죽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못 삽니다. 까짓것 뭐 이렇게 낭비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삶 살게 됩니다. 까짓거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막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참 사람을 죽였다. 그 한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의 가족들은 어쩌라고 또 우리 사회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그것을 누가 보상해줘요? 책임져야 됩니다. 죽음. 또 어떻습니까? 심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꼭 하는 내세. 이 문제 중에 어느 것 하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참 믿음 갖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했고 정말 천국 가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구나. 죽음, 심판, 내세까지.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도 답이 없는 인생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얻고 누리고 싶은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무거울까 주저앉고 싶어?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우리 아이들도 왜 좀 이렇게 자긍심, 이렇게 자부심 참 좋은 거거든요. 자존감 좋은 거거든요. 사랑에 부족해서 좀 자존감, 자기가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아니면 관심 끌기 위해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행복, 까짓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평안, 기쁨, 영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야고보서 1장에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온전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보이게 되고 장래를 소망을 갖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꼭 해결해야 될 또 놓쳐서는 안 될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가피하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이런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시작될까? 성경은 딱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은 놀랍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종교 경전이 이렇게 시작되는 종교 경전이 있습니까? 어떤 사상, 이것을 전제로 하는 사상이 있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로부터 사실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가 펼쳐집니다. 만약 이 말씀이 아니라면 나머지 허구입니다. 허구입니다. 또 이 말씀은 바로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수많은 생명체들이 사람이 살기 모든 조건을 갖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알아야 될 것, 꼭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바로 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답이 죽음, 심판, 내세, 영원한 문제까지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해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이렇게 창조했고 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인간 역사를 쭉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 모든 것의 근본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창조의 내력, 또 창조한 사실과 내력에 대해 또 창조의 이유, 목적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인간 역사까지 쭉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약 1600년에 걸쳐서 66권의 성경을 쭉 기록하셨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성경의 끝이거든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도록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여기 모든 자들, 왜 없죠? 지치고 힘든 사람들, 태어날 때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항상 처진 삶,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맛보고 누리고 영원히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시작과 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나는 신의 은혜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보람을 느끼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래도 장래도 나는 확실하게 죽음 앞에서조차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후회하고 회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 가진 모든 것들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전직 뭐 대통령이었다, 죽음 앞에 전직 재벌이었다, 뭐 대단한 학자들 같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래전에 유행했던 화요일을 모리와 함께라는 게 이제 베스트셀러죠. 저도 오래전에 읽어본 책인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친구들 그 세상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잘
보람되게 살고 빛나게 살고 가신 분들 죽음 앞 그분은 죽고 이제 없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참 따뜻한 삶을 살았다, 참 이렇게 많은 이웃을 사랑했다, 이분은 정말 참 고상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 있을 때 한마디 자기 있을 때 그런 말을 이루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미리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화요일에 그 좋은 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을 때 참 따뜻한 분이니까 더 따뜻하게 살고 싶고, 나는 친구를 통해서 참 이런 위로를 받았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 많은 위로를,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게 된, 뭐 그게 이제 그런 내용. 벌써 저도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사랑, 정말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찾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땅 끝의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인생의 쉼이라는 것은 문제의 답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참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위로, 기쁨,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쉼이라는 것은 참된 쉼, 참된 기쁨이라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쉼을 준비해놓고 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니면 그 실패한 삶이, 또 아니면 못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가서 내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자녀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싫어합니다. 아빠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래요. 부부사이도 왜 문제가 됩니까? 서로 못 들어주니까. 특별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또 한 소리 들으면 또 사실은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대접받고 환영하는 곳이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맞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오라라고, 누구든지 오라라고 여기 주 예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에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려고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보는 것은 다 변합니다. 세월 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전에 저도 이번에 청주 지역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오래전에 이제 믿음 안에서 알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 벌써 이제 희끗희끗 해주고 벌써 이제 정년했다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세월이 참 지나가고 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보이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계를 가진 인간이,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 열심으로는 되지만 그 감정, 열심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그 믿음은 흔들지가 않습니다.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문제를 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로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듣고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져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맞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확인해볼수록,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해서 굉장히 피폐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에 계속 압박을 받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눈물의 선자라고, 망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서 선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서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또 지키고 뭔가 다시 나를 세우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기록한 것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책에 기록하라.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요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서 기록했다. 성경 이런 말씀들이 3,800개 이상. 성경을 기록한 분의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요엘을 통해서 기록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때에 맞게.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담으로부터 또 아브라함 또 모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성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 39권이 기록됐고, 예수님 오신 이후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됐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500년부터 AD 100년 이 기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기록은 이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이 동원돼서 66권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역사의 시종,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이때 됐는데 실제 우리가 산 우리 시대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성경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걸 성경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기록한 사람이 약 4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기록한 사람도 어부학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 그 당시 그래도 배움이 있는 사람과 그 당시 배움이 없는 사람, 그래도 존경받는 직업에 속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처나, 이런 각계각층의 기록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기록됐습니다. 저자는, 기록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기록하도록 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 3,8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끝 종말까지가 총망라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출신 성분, 그리고 살아온 삶의 내력, 그리고 운명, 주공무까지가 총망라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내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자기 꼴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람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한 무당 찾아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무당이다, 우리 자녀가 무당이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문의 부끄러움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신수도 그런 분이 남의 운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은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양심을 가지고 이성과 지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의문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네가 혹시 심중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 사람이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시피싱으로 최근에도 뭐 어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아주 크게 당한 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안타까운지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 돈도 뜯길 뿐 아니라 자기는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완전히 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일 때 얼마나 참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어떻게 알려?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신명기 18장 20 벌써 모세 시대에 기록한 신명기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 이름에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언했음에도 그 약속과 예언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말이 안 되죠. 예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말한 것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저도 제가 한 약속을 책임 못 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나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증거,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은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셨다는 반드시 그것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고 예언한 내용은 그 약속 예언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성취함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증거와 성취함이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이성을 가진 인간은, 지각을 가진 인간은, 양심을 가진 인간은 무턱대고 안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뭐가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각으로 이성으로 맞다 틀림없다 양심으로도 맞다 그게 맞다 랐을 때 이제 그 흔들리지 않죠. 증언도 성참도 없으면. 그러면서 증언이라는 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 사건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미 창조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에덴 동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창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이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에게 모든 우주를 맡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또 에덴 동산. 인류의 그 창조의 목적된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 또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홍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물로 다 덮어서 심판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어야지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높은 산이 다 덮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죠. 그냥 무턱대고 믿어서 믿어지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성취, 오래전 옛날 옛적에 예언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됐습니다. 창조의 과거 있었던 성경에 기록될 당시 했었던 일, 그 당시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되질 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아마게돈 전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시다가 다시 재림 때 되질 일들이 미리 기록됐습니다. 성경 아주 정말 마지막 때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할까? 먼저 한번 이야기한다면 러시아가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도갈마 족색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 전쟁 결과는 어떨까요? 러시아 연합군이 박살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
동방의 왕들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프라테스를 건너가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세계 종말전쟁이 일어날 것이 지금부터 1900년이 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습니다. 지금 그런 전쟁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이것이 3, 4세계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나라 대단한 분들도 막 의용군으로, 어떤 분은 막 거기 가서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세계가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전쟁의 시나리오가 미리 다 기록됐습니다. 미리. 뿐만 아니죠.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에 가게 될 세계까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 선명한 발자국, 사람이 금방 지나갔던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이 발자국이 1시간쯤 됐으면 아마 이 바닷물에서 아마 그 흔적이 없지 않을까. 선명하다는, 금방 지나갔다는 이야기겠죠. 금방 따라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증언이라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성경의 확실성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라고 맞다 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오고 계시는구나. 또 수많은 약속, 예언, 성경이 두꺼운 책이 약 3분절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시켜,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럼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다른 말로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실일까? 창조의 사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영적 영원한 사실.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볼수록,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고, 한번 확인해 보면 짤막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오늘 내일 말씀만 관심 있게 드리면 맞다,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 역사가 성경대로, 현 역사도 성경대로, 미래 조금 역사도 성경대로입니다. 그 성경하고 역사하고 마주쳐보면, 비교해보면 전복식 금방 나옵니다. 우리도 그 정치인들도 전에 했던 말들이 다 시자화되고, 요즘에는 녹취록이 어디서 튀어나온 놓아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입니다. 또 성경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질문, 죽음, 심판, 내세까지 답을 주는 답변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서의 구원 계획서. 또 이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 하나님께 관계된 삶,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만 있는 세상, 행복만 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꿈꾸잖아요. 그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갑질과 어떤 갑과 을에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 있는 자 없는 자,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꿈꾸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그렇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어줘야지. 믿음 아닙니다. 말하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불안해요. 흔들리고 막상 주님 재림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열심히 모태 신앙으로 자랑하고 뭐 직분도 받고 뭐 교회에서 두 번째로 서로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으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대부분 보게 됩니다. 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확인해보면 확인해 볼수록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호와 입이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되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죽음 후의 세상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을 미리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올 걸 알고 계셨죠? 비록 아무리 겨울이 깊고 추위가 계속된다 할수록 때가 되면 봄이 온다. 그들 어김없이 찾아오잖아요. 여름이 올 걸도 알고 그러잖아요. 또 세월 지나면 나이가 먹을 것도 알고 다 죽음이 찾아올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도 그러죠. 코로나도 그러죠. 뭔가 좀 조짐이 목이 따갑냐면 그때 이제 조심 좀 해야 되고 뭐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알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조심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비밀, 하신 일을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사람은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말고는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은 다시잖아요. 그 하나 다시 하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역사의 시종을 또 죽음에 펼쳐질 사후 세계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도저히 인간 차원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고 앞으로 되질 것도 알죠. 앞으로 아까 전쟁의 시나리오 구상합니다. 지금 압니다. 러시아가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류 멸절 전쟁이 그 전쟁의 결과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37장에 러시아가 이란 리비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에스겔 38장 러시아가 박살날 거 러시아는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말미인지 요한계시록에 2억의 군대, 동방의 왕들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말로 빌어보면 아마 중국이 아마겟돈 전쟁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오랫동안 마치 대단한 인구도 가장 많고 또 굉장한 영토를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마치 종요 호랑이처럼 잠자는 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대단하잖아요. 벌써 빅2를 이루고 미국과 맞짱 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냥 순순히 안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군비 경제는 모든 것들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림이라. 그 일이 이루기 한참 전에 오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일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 맞다, 성경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입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여기도 14장 29절에도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되고 난 후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되기 전에, 미리, 오래 전에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은 그 일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예언된 대로.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네요. 점집 1,000,000원 부족 알고 보니 중국산 대량 주문제다. 원가 얼마짜리라고요? 1,000,000원짜리 부족 다 얼마나 용한, 정말 무당, 뭐 사고도 맞고 병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가 100원짜리를 1,000,000원 부족으로. 참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종교처럼 사기도 많고, 종교처럼 속이고, 종교처럼 거짓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정통이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놀랍죠. 종교는 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따져보라고. 성경은 무조건 믿으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상을 주는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보상해 주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어떻게 영혼까지 보장해 주는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가 100원짜리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20대에 하자면 안 될 50까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의 이론 지식입니다. 그럼 20대 50까지 다 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그 30대는 또 어떻게, 30대 하자면 안 될 50까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엄마들 참 아이들 하나둘 낳아가지고 참 지혜롭게 키우고 애를 쓰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지혜롭게 꾸짖는 비결 99가지. 그러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자랄까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조차 나는 참 복되게 살았다,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나처럼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지 않게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지혜는 물론 이 좋은 책을 읽으면 세상을 조금 더,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의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씻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길을 안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네가 이렇게 99가지를 지키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아주 얼마나 짧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 진리,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 상식을 동원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실으로 한번 생각하게 알게 해주셔요. 여기 보겠습니다.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상식입니까? 뭐 이게 공부가 필요합니까? 많은 어떤 양심이 필요하고 많은 이성이 필요합니까?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등학생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지금까지 저절로 된 거 봤습니까? 저절로. 근데 보십시오. 집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성입니다. 지각입니다. 이건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 만물, 호면 그 법칙과 질서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놀랍게.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됐을까요? 그게 양심으로, 이성으로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단순한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양심으로, 이성으로, 지각으로 알도록.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광활한 우주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그 봄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작은 곳을 뚫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신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보잘것없는 집, 단순한 집 하나도 저절로 될 수 없는, 양심으로 아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오묘한 법칙, 질서, 조화, 그렇잖아.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되어집니까? 참, 우리가 우리 이성 지각을 외면하고 양심을 외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세상에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가.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서 마음에 드는 의자 하나 들고 아이고 이거 저절로 있는 거 내가 갖고 가서 내가 좀 쓰지 뭐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봐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라. 참 이게 좀,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시작부터가 우연히 저절로 그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력을, 증거를 통해서, 증거와 송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유치합니다. 이걸 참 이런 그림 보이는 그 좋은 시간에 여기 계집이죠. 여기 옛날 시골에 주로 이제 이런 시골집, 이런 집에서 대부분 이렇게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서울 산다고, 특별히 강남에서 산다고 자기들은 원래부터 잘 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커서 올라가면 출신들이 다 이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남아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런 요즘에 참 좋은 집들, 이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그 두바이 그 사막이 이런 대단하죠. 인간의 이 건물도 5성급 호텔 대단한 그런 건물들, 대단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 지금까지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하나 가우디. 지금도 아직 덜 완성된 가운데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것이 더 굉장합니까? 이 지구가 공간을 떠가지고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이 굉장합니까? 이것은 와우 하면서 이 거대한 지구는 공간을 자전하면서 봄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밤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이렇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주고 햇빛을 받고, 이 모든 것들 한번, 이게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우리 태양계만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우주 중에 우리 동네. 태양계,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마을이 지나지 않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한 20호, 30호 되는 이제 조그마한 마을, 좀 큰 마을은 50호 이렇게. 그렇잖아요. 태양은 수많은 엄청난 우주 속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야. 찾아가면서 엄청난 수타하면서 공전하면서, 이게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우연히 저절로. 1초에 오차가 없잖아요. 10만 8천 킬로미터 태양의 주를 공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법칙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누가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하나 뜨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지구가 엄청난 사람을 싣고
이렇게 쫙 뭐 유동 없이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은 또 아주 쉽게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지혜는 어느 정도, 이 계산, 슈퍼컴퓨터도 어림도 없는 이런 계산이, 일초의 오차도 없는 엄청난 숫자를, 조그만 오차였으면 큰일 나잖아요. 만약 지금처럼 하루가 24시간이고 뭐 한 48시간, 10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름에 더위가 낮이 한 5, 60시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어요?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겨울에 밤이 5, 60시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지구만 8시간 이렇게 낮도 밤과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씨를 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럼 모든 이렇게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날까? 여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참 놀랍죠.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시계를 안 쳐봤습니다만 똑같은 시계라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시계는 뭐 1억 몇 억짜리 나가는 시계도 있고, 아니면 단돈 뭐 10,000원, 몇천 원짜리 시계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만든 사람의 솜씨. 똑같은 가방처럼 본, 왜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뭔가 디자인에서부터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사람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자매님이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저희 자매 선물을 줬는데 너무 화려하고 울긋불긋하니 제가 어렸을 때 책가방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매도 별 관심 없고 방치. 나중에 저희 딸이 와서 보니, 엄마 이거 에르메스가 뭔데? 하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대요. 그렇고 보니까 색상이 다르더라고.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책 보너주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메고 다닐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색상이 다르구나, 뭔가 디자인이 달라 보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끼게 되고, 참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겨울에 또 눈이 오고 안식의 계절 또 이렇게 그런가 하면 해가 뜨고 지는 모습, 이 일출, 해마다 뜬 해임에도 이거 일출 일몰 보기 위해서 막 여행도 하고 막 매 시간 차를 타고 와서 뭐 보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꽃 한 송이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참 이런 꽃 저런 꽃 색상 또 다양한 꽃들, 참 이런 꽃들. 그런가 하면 새 한 마리도 누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또 다릅니다. 보십시오.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달라요.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래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똑같아 보는데 빨간색, 뭐 여기는 또 하얗고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이게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우리 스스로 맵시를 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저렇게 키우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옷들 이런 감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한, 다양한 이런 저런, 또 바닷속에 있는 그 짠물은 그 좋은 그 새덩어리도 짠물에다 부식되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차들은 빨리 부식되고 그러잖아요. 그 짠 물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디자인, 이런 색상, 아름다운 색상들 그러잖아요. 또 맛도 다르고, 또 각각 바다에서 이런 거 만나면 무섭겠죠. 무섭게 또 새끼 입에다 새끼 보호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님은 종류대로.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라고 이런 다양한 줄돔과 새우 이렇게
정말 피카소가 파이프를 든 소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2004년입니다. 그 당시 1210억 원에 낙찰됐는데 지금 경매한다라면 이것도 2천억, 3천억도 아마도 그렇게 주고 사야 될 거예요. 물론 대단한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이건희 씨가 그 좋은 세계적인 그 좋은 유산 자산들 그 대단한 것들 모네가 그린 수레닌의 못은 400원 그 이름 누구죠? 그분이 그린 인왕 제석도 부른 게 값이라고 그래요. 이건희 선은 기벽사세로와 인왕 제석도 누가 이분이 그랬더라? 하여튼 정선 겸재 정선이 그린 이것은 1,000억 달러면 1,000억 줘야 된다고 그래요. 뭐 2천억 되면 2천억 주고 사야 된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국가에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그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봄에 그 잎이 오르고 피어오르는 잔디 있는 뒷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청와대 뒷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볼 수 있어 흔한 모습.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씨 뿌리는 그 수학의 법칙을 알게 해주고 주인의 수고에 해년마다 이 감꽃이 피어서 꽃 필 때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열매를 좀 겨울에 그 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꽃감도 맛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저절로입니다. 우연입니다. 근데 이것은 와 대단하다. 이런 그림이 집에 하나 있으면 와 하고 놀라고 그냥 갑자기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야단 법석 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참 우리 그 청주에 가니까 이런 좋은 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천경대라고 참 이런 또 그 대청호의 로와스 길이라고 참 이런 로와스 이게 그 영광이 조그마한 산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불갑산인데 구름에 덮인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안도로 저쪽 영광 쪽에 백수 해안도로 아름다운 건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저입니까? 계절마다 바뀌어지고 여기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쁨을 주고 또 데이트도 허락해주고 또는 힘도 주고 그리고 바다에서 또 좋은 고기들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 대추 이게 저절로 우연히 열릴까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장석주님이 쓴 달과 물안개에서 대추를 보면서 우주 인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대추가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번개도 맞고 많은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세월을 견딘 결과 맺어진 열매라고 하면서 역시 시인의 입장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저절로입니까? 이 자동차가 저절로 돌아갈까요? 이 중에 부속품만 행이라도 하나 이상 있으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우연 저절로가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여기도 보면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계 하나도. 근데 시계는 오차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달린 지구는 1초의 오차가 없다고 그래요. 정확히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시간을 그래서 4년마다 6년이라 해가지고 366일을 또 다른 29일 12시간 1초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공간에 떠가지고
자전하면서 공전하면, 그리고 뭐 하루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뭐 오차가 납니까? 어떤 때는 뭐 일찍 떴다가 뭐 다시 30시간 돼도 어떤 때는 뭐 20시간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시간 56분 4초 정확하게 하루가 엄청난 속도 달리면서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이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되나니,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만물을,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그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을 하시오니. 여기에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2500년 전 같으면 그 옛날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부터 먼저잖아요. 여기 오직 주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어 언약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만약 본대로 그 하늘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하늘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또 하늘들의 또 하늘, 수많은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과 그의 또 하늘들의 또 하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2500년 전에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지으시고 그 법칙들은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전히 사자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만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식이지. 공간을 떠가지고 그것이 그리고 다른 계속 지구주의를 하면서 그 바닷물을 놓았다 끌어당겼다 넣었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런 그 조수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23.5도가 기울어가지고 또 만약 똑바로 있었다라면 지구가 살 수가 없죠. 현재의 조건에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이런 것들 참 내용들이 많은데,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우주 만물뿐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여기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심장이 뛰고 박동하고 간 모두 하여튼 약 100조 개의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 2개, 손가락 5개, 5개, 10개. 누가 이렇게 하나 생각해보면 내 장부를 나의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믿음의 선지는 참 이거 놀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이 믿음에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어떤 의사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뭘 이렇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신묘막측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다. 신묘막측은 신통하고 묘하여 알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내 상상에 뛰어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렇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생명 어떻게 시작될까? 아버지 정자가 어머니 난자의 배란을 이룹니다. 세포 하나입니다. 2개, 4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정자. 아버지 정자가 엄마 난자 배란. 이게 누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세포가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한 다른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생명의 저름 일깨운다. 이런 과정.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269일입니까? 말튼 10달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10달은 다는 안 돼. 예정일이 정확합니다.
마치 계란이 20일을 품으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정확합니다. 물론 좀 이제 사람 이렇게 좀 건강이 다 조금 예정이 정확합니다. 제 둘째도 딱 그날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있었는데 5월 8날이 4월 초팔이었거든요. 근데 5월 9일이 이게 음력으로 4월 9일이죠. 예정일입니다. 근데 4월 초팔날 이렇게 약간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야 4월 초팔날 태어나면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부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5월 9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예정일 잘 모르고 결혼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거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그날 태어나더라고. 제가 감동, 놀랍다. 그래서 개종하는 일 없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진짜 알게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12주째 완벽한 인간 심장 하루 10만 번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혈액은 온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그래서 건강한 피가 맑고 건강한 피가 계속 순한 물이 충분히 뭐 바이러스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하나 이런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204개 뼈로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그래서 그 살을 다 빼면 이런 누가 이렇게 혈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하나 인간 몸속 100쪽의 놀라운 설계. 세포 하나의 구조는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하답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실입니다. 이런 세포가 100쪽에 70조에서 100쪽에 그렇게 형성된 초아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그냥 엄마 아빠가 재미 보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배웠으니까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별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 뭐 키는 또 키가 그냥 요즘에 저 나이 들면 청각 그래서 보청기 끼워봤자 안 되죠. 눈 자연이 준 눈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눈보다 안경 써도 불편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수술해도 불편한 문제 많죠. 귀 뭐 눈 하나하나 뭐 따져 보면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정말 믿어집니까? 아메바가 무슨 묻혀주고 생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양소로 파죠. 원숭이 되고 사람 됐습니까?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믿어집니까? 다윈과 진화론 수학적인 영의 정의는 10의 50승분의 1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 하나의 세포 형성 확률이 16만 7천 몇백.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원숭이가 사람 돼. 맞습니까? 원숭이 피 넣어줄까요? 원숭이 피 넣어줄까요? 그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성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 오류가 파충류가 되고 무슨 원숭이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성, 지각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원숭이가 사람 됐단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내용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마 젖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예, 참 놀랍죠. 엄마가 그 따로 미숙아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따로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미숙아인 것을 어떻게 알고 엄마 젖이 미숙아에게 더 필요한 거. 그래서 저도 초유가 다르고 2달, 3달, 한 1년쯤 되면 영양가 없죠. 왜? 그때부터 유식을 스스로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조절합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때 엄마 젖 속에서까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뭐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요.
보면 참 우리 자신의 속이 손톱 속에 땀이 나면 썩어 악취입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 침범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호중구라는 선봉부대가 혈관 밖으로 뛰쳐나와 이들 세균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만약 호중구가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공격수가 나타나 세균들을 물리칩니다. 그래도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면 후방의 방위사령관인 T세포와 B세포가 나타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미사일 부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B세포는 강력한 무기 항체를 쏟아부으며 적을 쳐부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생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없다면 우리 몸은 세균에 의해 금방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완벽한 자동 생체 방어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심장은 강력한 수축 운동을 통해 피를 뿜어내 온몸으로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심장에는 자동 개폐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피를 뿜어낼 때 입구 쪽은 닫히고 출구 쪽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가 역류하지 않고 제대로 혈관 속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저 완전 자동 개폐 밸브 장치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창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기 제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살갗이 당겨서 찢어질까봐 이렇게 마디마디 주름살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마디의 주름살에서도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만이 두꺼운 살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쏘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손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획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 전체에는 땀샘이 있어서 체온을 자동 조절해주고 있지만 땀샘이 있으면 좋지 않은 곳에는 놀랍게도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입술에 땀이 나면 청춘 남녀들 사랑할 때 곤란하겠죠? 또 여성의 젖꼭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땀까지 빨아먹게 되면 면역성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이 되겠죠. 또한 손톱 밑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손톱 속에 땀이 나면 썩어 악취가 나도 씻을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여기만 진짜로 이게 없다는 말이 이게 없다는 어떨게요? 참 이거 하나하나 그리고 손이 지금 그 약간 피부로 됐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 저는 입술에 땀 안 나는 것도 이제 살았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짜 그 입술에서 땀 나면 어떨 뻔했어요. 서로 아이들한테 뽀뽀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럴 텐데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엄마 젖꼭지에서 땀이 나면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 아주 약한 아이들 굉장히 세균에 약한 그러니까 엄마 젖꼭지에 땀이 없답니다. 손톱 밑에 땀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씻을 수도 없고 이렇게 염증 생기고 결국 뭐 썩을 텐데 문제될 텐데 하나님 뒤에 보면 이 쭉 보면 좀 한번 좀 긴데 한번 쭉 보고 좀 천천히 있다가 할까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하여튼 다 보고 싶어요. 하여튼 이런 냉들 많습니다. 여기도 정말 세포 하나인데 세포의 크기가 바늘 끝에 10,000개를 올려놓을 수 이게 바늘 끝이 얼마나 거기에 세포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포 하나가 세상 모든 공장을 합친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염색지 않은 사람의 설계도가 이 설계도를 찾아내는 인간의 지도 대단하죠. 그래서 치료하고 거기에 맞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달로부터 지구는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공전하고 또 지구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거 공전하잖아요.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지구인데 인천 내일이죠. 내일 29일 날 그 밀무가 썰물에 따가 나와요. 2시 48분에 6m 40 밀물대입니다.
아침 8시 56분에 1m 57cm가 썰물되고 또 3시 25분에 7m 72까지 38만 킬로 떨어진. 근데 여기 대초는 또 다릅니다. 여기 644cm가 올라오는데 516. 시간도 다릅니다. 38만 킬로 떨어진 달에서 인천이나 대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조금의 차이를 알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도 다르고 센티미터까지. 그럼 동해안, 강릉, 부산은 또 어떨까요? 강릉, 부산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동해안은 이제 밀물, 썰물의 차이가 좀 적잖아요. 아침 7시 41분에 마이너스 7cm, 2시 40분에 14cm, 약 14cm. 부산하고 강릉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3시간도 가고 뭐 이렇게 가지만은 38만 킬로 지구에서 보면 여기나 뭐 거기나 뭐 똑같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다릅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시간이. 그럼 내일만이 아닙니다. 1년 후에 다 나와 있어요. 10년 후에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로 해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것은 법칙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까? 정확한 법칙, 정확한 수학적인 완전한 공식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정해놨을까? 보십시오. 이거. 여기 인천하고 대천하고 강릉하고 부산하고, 물론 일본은 또 다르겠죠. 뭐지? 그 조금의 차이. 한국에서야 뭐 몇 시간 뭐 200km, 300km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38만 킬로에서 뭐 200k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22년 7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올 8월에 휴가 계획이 있다는 휴가, 그때 뭐 물때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년 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그 물이 계속 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딱 멈추는, 정확한 시간도 정하는 여기까지. 이런 말씀이 욥기에도 나와 있고 또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계한, 경계입니다.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그칠지니라. 밀물이 올 때는 무섭잖아요. 탁. 그래서 이제 모래와 자갈을 통해 가지고 경계를 갖다 거기까지,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래서 센티미터까지 정해됐습니다. 야,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또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서울은 오늘이죠. 오늘, 여기 20분, 오늘이죠. 아침에 6시 25분에 일출이고 6시 51분에 일몰이집니다. 근데 동해안은, 강릉은 조금 약 한 8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에서 강릉이나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차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달라요. 해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10년 후에 몇 월 며칠 해 뜨는 시간 나와 있습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또 달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 되게 정확하게. 이걸 계산해내는 것도 또 물론 대단하죠. 왜? 법칙이니까, 공식이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 자궁 임신 기간, 사람 266일이네요. 손 280일. 누가 그 작은 정자가 배란을 이루어서 그 사람, 소로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날짜를 그 속에서, 뱃속에서 어떻게 누가. 알도 마찬가지죠. 알도. 닭은 21일, 올인 28일.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 어떤 곳은 급하게 15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0일 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연 저절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무진장 공기, 질소 78%, 산소 21%, 마음껏 먹고 쓸 수 있는 풍부한 물, 모든 생명체의 적당한 온도, 토양, 지구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조수간만.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오물을 바다로 보는데 그것을 놀랍게 정확 다시 깨끗한 물로 해서 필요한 곳에 물의 수가 살아가도록, 이 물의 순환, 자연의 법칙,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 별, 하늘, 바다, 저 산, 비, 구름, 꽃, 바람, 우리가 살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주변에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습니까? 저절로입니까? 우연입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공전 속도 기가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 이 믿음의 선지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하나하나 보고 얼마나 놀라운지, 새싹이 움돋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우리 편에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생각해보라. 양심, 이성, 지각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 나는 조금만 나와 당신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수고하며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럼 또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잖아요. 답 없는 인생을 정신없이 발버둥 빼쓰고 고생하면서 결국은 끝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은, 그 끝의 결과는 진짜 영원한 내세는 죽음이 정말 끝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 남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답을 못 줍니다. 철학이 답을 줍니까? 사상이 답을 줍니까? 우리 부모가 답을 줍니까? 성경이, 하나님만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100수까지 하는, 근데 사실은 이거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뭔가 보람되게 사는 것, 200년을 살아도 좋죠. 잘못하면,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공중파 방송에서 재수 없으면. 참 그러죠.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짐이 되고 세상에 짐이 될 수도 있고. 오래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그런데 자랑, 70년, 80년 고생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자랑할 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그대로 70년 수고와 슬픔, 예가 없습니다. 수고 슬픔 없이 사는 인생이 없고, 그리고 자랑은 뭐 있습니까? 공마냥시 자랑입니까? 돈 많은시 자랑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자녀들끼리 원수가 지는데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지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돈이 그렇잖아요. 지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핍박하고, 판검사 잘못된 재판 때문에 잘못된 그 법 집행들 많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책임 안 져야 될까요? 수고와 슬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최악, 불황, 정치 혼란이 사이버니, 불안, 불신, 불확실, 이런 것들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발전하면 지식도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좋아지고 점점 그러면 해소가 되는데 불안, 불신, 불확실 점점 높아집니다. 문명이,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 못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안고, 그래도 우리 때는 희망은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취업 노블에 20대, 50대 우울증 급증,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참 놀랍잖아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참 인생 못 얻어들어서 이렇게 어느 세월에 훌쩍, 그렇잖아요. 못 얻어들어서까. 그리고 나에게 죽음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많은 죄들, 여러분 죄 없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 마다하고 산 것이 죄 아닐까요? 부모 생각하면 불효죄, 그렇잖아요.
많은 이선, 거짓,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게 많은 사람의 아픔, 상처 준 삶 살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속인 적 없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죽음, 또 죽음 후의 세상, 정말 애로운 여성 점차서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다라면 창조주는 실패자, 괜히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늙고 병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끝이 좀 멋있게 유종임을 굳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점점 늙는 거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뭐 좋습니까? 그 너머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상,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괜히 왔다 고생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영원한 세상이 따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우리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꼭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놓친 채 그저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살지 않았을까? 살지 않은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도 또 관계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삶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타다면서 그리고 마음에 살아도 항상 화장하고 혼만 누가 이 마음, 이 아픔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응? 이게 화목.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조금 비껴서서 진짜 내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내 삶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 문제에 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내 삶을 진정 알아주고 진성 보상해주고 영원한 영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고 부르고 있다라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사랑, 진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예수 믿음 복 받으십시오.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또 말씀밤에 나오셨으니까 내일부터 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까지 섭리해오고 계시는가.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말세야 말세마가 조짐이 심상치 않아. 요즘에 좀 그러죠. 많은 그런 것들 쉽게들 말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논할 필요 없어. 성경인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가고 동방의 왕들이 이겨 분역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보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운명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답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번에 성경을 배워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면 내일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진전해갖고 또 이제 진짜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볕도 비도 주시고 또 보면 어김없이 식물이 소생하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꽃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셨음에도 유독 인생들만 눈 딱 감고 하나님 없다는 생각, 사상 속에 붙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 회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해서 복된 삶,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어 주신 기여움에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도 주의 말씀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